우리 교회가 5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대전중앙교회에서 분립을 해서 150여 명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때는 400명, 500명까지 갔던 그런 꽤 중견 교회였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장성하고 더 굳건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어야 됨에도 5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금 아쉽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새로 맞는 53년 이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소명들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다시 우리 대전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대역전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역전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대역전의 축복에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교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대역전의 축복 합력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역전의 축복 합력하라. 합력하라. 번역을 협력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합력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강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합력하다라는 이 의미를 두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의미는,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상반된 의미입니다. 혼자도 하나고 하나도 하나이지만, 혼자가 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없이 서 있는 그 외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타인과 관계없이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감성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외로움의 단어입니다. 외롭다. 그 외로움의 그 극단적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가장 궁극적인 외로움의 단어가 바로 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단어는 극단적으로 분리된 마지막 단위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분해를 해나갈 때,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나갈 때 마지막 끝단의 자리에 있는 그 분석의 마지막 단위, 그 분리의 마지막 단위, 해체된 그 마지막 단위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까 혼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ingularity, 개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 자기 홀로 남은 그 singularity, 바로 그 의미가 혼자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분리의 마지막 끝단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우리가 그냥 단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문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이 하나의 의미는 여러 개가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뭡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개체들이 합하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 한 연합체를 이루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개념과는 이 하나가 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는 완전히 반대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고 쪼개고 해체하고 분리된 그 끝단에 있던 그 혼자가 이제 역수를 거쳐서 조립을 하는 거죠. 내게서 떨어져 갔는데 마지막 때 내 곁에서 떨어졌던 걸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떨어졌던 것을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뭡니까? 하나로 이렇게 조립한 상태, 뭉쳐진 상태, 연합한 상태,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와 하나의 개념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는 해체의 분리의 마지막 끝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조립, 연합, 서로 연합의 뭡니까? 마지막 끝단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티라고 하는 거지. 굉장히 혼자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완전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좀 이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외로움의 반대말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반대말이 바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혼자의 반대말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 혼자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마음,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의 반대말은 도대체 뭐지? 외로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혼자는 그 외로움의 끝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외로움의 끝단에 있는 그 외로움의 반대말은 도대체 뭘까? 혼자의 반대말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대충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연관 지을 수 있겠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의미나 어떤 정서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혼자는 외로움인데 그 외로움의 반대말은 도대체 뭘까? 그 외로움의 반대말이 바로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갖는 정서적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 어렵더라고요. 웬만한 단어는 다 반대말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말이 없어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놀라운 어떤 책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박미리 교수님이라고 감정모델 연극치료 저자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심리치료나 또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 그 방법을 동원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연극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그 우리의 심리를 치료하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인데요. 이 박미리 교수님이 이 연극 치료를 위해서 그 분석한 그 감정 모델 스펙트럼이 있더라고요. 감정 모델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내가 화났다, 내가 슬프다, 그럼 그 반대말은 뭡니까? 이제 쉽게 생각나는 게 기쁨이지요. 기쁘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도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외롭다. 이 외로움의 반대말은 이 박미리 교수님이 분석해 놓은 그 범주입니다. 그 모델에 의하면 희생성이더라고요. 희생감. 깜짝 놀랐어요. 그 외로움의 반대말이 도대체 뭔가? 근데 그 모델을 보니까 희생감이 반대말이더라고요. 나 정말 외롭다.
너무 외로워. 난 너무 혼자야. 근데 이 기분의 반대말이 희생이더라고요. 희생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혼자의 반대말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외롭다라고 하는 혼자의 의미가 하나가 될 때는 어떤 감정을 동반해야 되는 거니까 희생하는 마음을 동반할 때 하나가 된다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놓여있는 처지도 다르고 이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나는 어떻게 수용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저 사람 생각에 내가 어떤 동의를 하고, 나와 주장이 다른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그 주장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어떤 고비를 지나야 되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고비를 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과정은 상대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이든 간에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고, 내 주장과 다른 그 사람과 내 주장을 함께 하나의 주장으로 같이 공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내 주장과 다른 사람,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놓여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수용하는 것이다. 그 견딜 수 없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그 허용하는 마음을 갖고 그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정서적인 힘, 이 감정적인 힘은 뭐냐? 결국 그것은 희생이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53년을 지나 새로 100년의 역사를 나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오늘 이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대역전의 축복, 합력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역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타인과 내 사이에 놓여있는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 다른 주장들, 다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뭡니까? 합쳐지게 되는 거지. 해체되어지고 분리되어졌던 그 혼자였던 모습들, 그 외롭게 나뒹굴었던 가을 낙엽 같은 모습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모이고 또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합력한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주장들을 함께 합하여서 용광로에 그것들을 다 녹여내려 서로 일치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합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합력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로 존재해 계시고 또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위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속성들은 다 함께 있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품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소명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 능력을 공급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합력하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삼위일체로 합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분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단의 자리에 해체되어서 나뒹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이고 또 모여서 굳건하게 연합되고 굳건하게 하나를 이루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그 창조물인 피조물에는 다 짝을 이루도록 그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이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수컷만 만든 거다, 이렇게 창조하시거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수컷을 창조하시면 암컷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별도 또 뭡니까? 한 몸 안에 자웅이 같이 있는 그런 식물도 있죠. 그런 어떤 동물도 있죠. 뭔가 두 개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야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가장 출발점 뭔가 하니까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만 만들어 놓고 외롭게 그냥 외로움 속에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보시고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 되도록 유니티, 연합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부부요,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저 인간 아무 생각 없이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뭡니까?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셔서 부부를 만드시고 그 부부를 통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최소의 그런 단위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롭도록 혼자 그냥 내버려두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의 연점 뭡니까? 하나를 이루어서 나아가도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것이 인생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한 사람이면 패할 수가 있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세 사람이 연합하면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 겹줄 기도 공동체 어떤 이런 모임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걸 세 겹줄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보다 둘이 모이면 더 강하고, 둘이보다 세 명이 합하면 더 강하다, 패하지 아니한다. 이 예를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제 시내산 광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들어왔다가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최초의 전쟁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상황이 보여지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을 들고 있다가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전세가 확 바뀌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바위를 양쪽에다 두고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만의 기도가 아니라 옆에서 아론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훌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기도하고 모세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론도 있어야 되고 훌도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있음으로 해서 아침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저녁에도 저녁에 이겨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첫 승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끊임없이 짝을 이루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합력하는 것이다. 서로 합하는 것이다. 합하는 것이다. 장애물은 뛰어넘고 힘은 합치고 문제는 극복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들은 합치고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연합하고 무엇과 연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과 연합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과 연합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훈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쫓아다니면서 우리 주님에게서 흠결을 찾으려고,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던 자들, 그 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두어라. 이때 저희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서, 관습에 빠져서, 전통에 빠져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 율법과 간섭과 그 모든 전통을 뛰어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하는 자. 근데 저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을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또 좀 의미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리시오스라는 뜻입니다. 파리시오스. 헬라어 발음으로 파리시오스, 영어로 페리시라고 그러죠. 영어는 페리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파리시오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파리시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불리자예요. 불리자. 이간자예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excuser, 고소하는 자, 중재하는 자다.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다가 바늘을 찔렀어.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과거 너가 걸어왔던 걸음을 봐. 저 비틀거리면서 걸어왔던 너 삶이 뭐 대단하다고 지금 네가 오인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허물을 끄집어내고 찌르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고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는 놀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간자, 분리자예요. 디바이더, 나누는 자예요. 무엇을 나누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자. 그 자가 누구냐?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파리시오스라는 이 단어에는 분리하다, 이간질하다. 여러분, 저들과 연합할 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저들은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사람이 끌어가겠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하도록, 교회가 분리되어지도록, 하나가 아니라 혼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헐뜯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낙심의 언어를 쓰고 절망의 언어를 쓰고 안 된다고 그러고 열등적인 언어를 쓰고 패배적인 언어를 쓰고 우리로 하여금 김이 빠지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런 이간자들과 그런 분리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분리주의자 또 이 이간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언어들 그런 곳으로부터 다 벗어났어. 서로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희은이 아시죠? 가수 양희은이 1972년도에 발표한 정말 그 양희은이가 22살이죠. 대학생 때 발표한 곡이 있습니다.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이게 1절입니다. 깊은 산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2절로 가면 이 붕어 2마리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내가 더 잘났어.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하다가 한 붕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붕어가 죽으니까 그 작은 연못이 썩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 작은 연못이 썩고 부패해져 가니까 혼자 남은 이 마지막 붕어도 결국 자신도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기대하고 대망하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합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합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합력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합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역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는 같은 뜻을 가지라. 53주년 이후 100년의 역사를 나아가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합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5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